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에베소 6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갑옷 가운데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신자가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태도,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삶의 고도, 높이, 성공을 결정해요. 아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해가지고 제사장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하기를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 자거라. 다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잠을 자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구나. 하나님 너를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의 복이 없는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말해요. 왜 나는 주의 음성이 없고 주의 복이 없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아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이 대답을 못했어요.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 믿음을 분명히 하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거, 기도한 거, 선포한 거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왜? 사무엘상 보면 계속해서 말하죠. 나를 존중히 하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희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 사무엘의 말씀을 책임져 주셨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전을 세우심을 알게 됐어요. 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분서로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마음, 이 마음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죄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자유. 삼가 여호와의 말씀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갑옷은 의의 흉배. 우리 성경 호심경, 먼저 성경 흉배. 호심경험은 잘 뜻이 몰라요. 다 흉배. 이 가슴에 가슴바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이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그러면 이 가슴에 목부터 이 허벅지까지 흉배를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 적의 화살, 적의 총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며 이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이제 옛날의 생활 방식, 거짓된 욕망, 부패하는 옛사람,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마음을 옷 입어라. 옷 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 사도는 알았어요. 이전 것들은 그에게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사람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다 사탄 앞에서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탄의 잘못된 종로타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참수 앞에 누구도 못 이겨.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천사도 와 있고 사탄이 와 있는데 사탄이 마귀가 여호와의 제사장 막 참소는 비방하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자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요, 백성의 대표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낡은 옷이다,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부를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죽게 달려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옛 생활 방식, 옛날 가치관, 습관 이걸 버려야 돼. 주의 교회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세상 사고방식, 세상 습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갈등만 일어나는 갈등. 사도는 자신이 가진 의의는 하나님 앞에 낡은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죄를 많이 줬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니 앞에 지파이고 가마를 문에서 배웠고 율법은 흠이었고 8일만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을 가지고 다 배웠고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고 그건 하나님 거룩 앞에 보면은 낡은 옷이 낡은 옷.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오라.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 신자가 지니할 의의 흉배는 사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의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기 잘난 체요. 자기 집안이 뭐다, 집안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여러분 가계 조사를 해보면은 잘난 거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가계 조사해 보면은 부모는 어떻고 할아버지는 어떻고 할머니는 어떻고 뭐 조상은 어떻고 지저분한 역사의 사실은 다 지저분하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다 뒷조사해 보면 다 뭐예요? 다 지저분한 인물들이야. 내가 지녀할 의의 흉배는 사람에게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네? 나는 뭐 흙수저다. 아니요. 다 흙수저다. 인간은 다 흙이다. 다 먼지에 불과한 먼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 남을 육체에 아무도 없어요. 신자가 오늘 우리가 지녀할 의의 흉배는 우리의 조상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살면 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난 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변호해 주는 것은 예수의 의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수에 들어갈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뭘 힘입어 간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세 번째 영적인 갑옷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표현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이 발에 신을 신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보면 다 쓰러져요. 쓰러져.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따라서 발에 의지하여. 발에 의지하여. 우리가 가슴으로 서는 것도 아니에요. 심장으로 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허리가 훌륭하다고 아니에요. 나 발에. 뭐가 힘이 있어야 돼? 발에.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꾸 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자, 일어나라. 일어나. 여러분의 심장과 비교해 볼 때 발은 초라하고 비교도 중요하진 것처럼 보여도 서 있지 못하면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싸움 자체를 못해. 서지 못하면. 히브리서도 있어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장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지만 이스라엘 군사는 싸움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블레셋 장군 앞에 한 사람도 서 있지 못해. 다 도망가. 이걸 보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양치는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에 사울왕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사울이 다윗의 머리에 노토를 씌워주고 몸에 갑옷을 입혀줬어요. 신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서야 합니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오늘도 세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복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가면 지뢰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많은 지뢰밭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세상에 너무 유혹거리, 시험거리, 지뢰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지쳐 로데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었어요. 그걸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또 심 너무 지쳤게 또 잠을 자요. 또다시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이거 먹고 일어나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나 갈 길이 남아있다.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100m가 아니에요. 마라톤.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그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사람 예수를 믿다가 왜 중간에 다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금방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3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낙심했어요. 하나님 경건한 자 의인이 잘 된다고 축복하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야. 신자는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나그네여 본향을 찾아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집을 사요? 아니에요. 단지 여행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쌓아야 할 본향은, 우리가 헌신할 것은 어디냐? 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 주신 거 사용하다가 성경에 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어린 자가 있냐? 줘도 못 누린다는 거야. 다 줘도 줬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는 거야.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다 묶여도 그거 어리석다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것, 이 땅에 올 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는 누구도 가져가지 못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와 복음에 쓰고 사용해야 돼. 본향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 땅에서는 사실 쉼이 없어요. 사람들인데요, 아유 난 이제 쉬고 싶습니다. 나 이제 방학 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탄은 방학을 안 한대. 사탄은 방학을 안 한다니까. 이 세상에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쉼은 하늘나라 들어가야 돼. 참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께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한 겁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간 날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 서야 돼.
시편 기자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치를 알았다는 거야. 아,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구나. 이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흙탕 가운데서도 신자는 평안의 복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간다는 사실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그 진흙탕 속에서 진주. 신자는 평안의 복음을 지킬 겁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군사가 싸움에 나갈 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 때에 미디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수집하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게 하라. 3분의 2가 갔어요. 3분의 2가. 두려워 떠는 자는 걸지적거려. 아무 유익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지킬 거 뭐냐? 다 평안. 전쟁인데 이미 두려움은 싸우나 많아요. 마귀의 관계를, 적을 이기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있어. 평안. 우리의 전 인격이 영적 씨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지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아름다운 지체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멸시하기 쉽습니다. 네, 그건 어리석은 거. 쓸데없는 지체는 없어요.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에 맹장이 필요 없다. 맹장이 없으면 어디 못 가요? 네, 우주여행 못해.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올 거예요. 아십니까? 이미 돈 부자들은 우주를 가.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하여간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중심을 못 잡아. 중심. 교회는 연합이야. 연합.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여우로 바를 자입니다. 그런즉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무슨 말? 같은 말하고. 이 교회가 어질게 되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도대체 이 말이 분명치 않으면 안 돼.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교회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높이세요. 나 가족이니까. 가족은 높이는 거야. 가족은 형이 잘난다고 동생이 잘한다고 시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미 가족이 아니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섬기는 거야.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 새 신자가. 가정에서도 누가 제일 큰 자인 줄 아세요? 갓나나야. 걔가 대장이야, 대장.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 발에 신는 것은 일종의 샌달이에요. 샌달. 오늘 샌달 신는 사람 없나? 샌달. 여름에 사람들 샌달 신어요. 샌달. 근데 그런 샌달이 아니야.
당시 샌들 밑바닥에는 징이나 못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겨울 등산화 아이젠하는 거 아세요? 아이젠? 겨울에 눈 왔을 때 등산할 때 그냥 신발 신고 가면 다 미끄러져요. 응? 저희도 아이젠 하나 사는데 지금 신발장이 있나? 응? 아이젠. 목사님들끼리 이제 등산 갈 때 저 무슨 산이더라, 저 아랫역에 한 산 가는데 겨울에 아이젠 사야 된다. 난 아이젠이 뭔가 그랬어요. 네, 아이젠이 등산화 밑에다가 이렇게 철 같은 걸 이렇게 묶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음도 이렇게 밟고 마치 그런 아이젠처럼 당시의 샌들은 오늘날 그런 샌들이 아니라 그 샌들 밑바닥에 못이나 징이 박혀 있어서 그 전쟁에 나갔을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샌들 신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뭘 신어야 되느냐? 그런 샌들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으로. 그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은 전쟁할 때 적군들이 적을 이기려고 뭐냐면은 이 나무나 이래다 딱 그 못을 박아놓기도 하거나 땅속에 그렇게 숨겨놓는다고요. 근데 맨발로 가게 되면 그 상처가 나가지고 병이 생기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 병사들은 그 신의 샌들을 신고 갔다는 거예요. 그처럼 신자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마귀의 관계, 마귀와 싸우고 설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으신. 오늘 신 하나 다 사가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신자의 샌들은 평안의 복음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무기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편지 쓸 때마다 반드시 인사가 있어. 인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오면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뭘 준비하셨느냐? 다 평안. 맨발로 달려가지 말고 복음의 샌들을 신으세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자의 있으면 혈과 육으로 못 이겨. 하나님의 전시갑들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굳건히 세워져 축복합니다. 각 도시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곳곳에서 환란과 결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그때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간다. 평안의 복음.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 나라를 섬겼는데 한 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천하각계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께 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알려져 가지고 결국은 다니엘 세 친구가 왕 앞에 불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내 나라에서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누구냐? 다니엘 세 친구들. 근데 보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저 아무나 어떤 허튼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세 친구의 말하기를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제라도.
그러니까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다니엘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일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럼 또 사람이 껴면 그거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서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는 즉 영적 대결, 왕과 영적 싸움하는 거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평안. 왕이요, 왕이 아무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안 지켜주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순교하면 어디 가면 되니까? 천국 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게.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풀을 또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물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풀물에 집어넣은 군사들은 불에 타버렸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껐떡었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저놈들 어떻게 되나 불에 타주는 모습을 보고자 했지만 웬걸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 있었다고요? 4명.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한 거예요. 나와라. 불 속에 들어가서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평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결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나 예만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뇨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 복음 위에 굳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신자 또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사명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군사가 싸움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아군이 죽여. 아군이. 누가 죽인다고요? 뒤로 물러가면 전진. 국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말한 거예요. 뒤로 물러갈 싸움은 아예 집으로 가라. 아예 집으로 가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았으면 충성해야. 맡았으면 뭐라고요? 충성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부르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에게 너는 네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나 잘해라. 우리 꼭 그래. 쟤는 아니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 신경 쓰고 누구 신경 쓰고 아무 일도 못해. 우리가 있잖아요. 주일 하자면 아유 부모를 섬겨야 돼요. 자녀를 섬겨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오늘은 소를 샀으니까 한번은 소를 부려봐야 돼요. 밭에 땅을 가봐야 돼요. 뭔 이유가 이렇게 많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군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무한테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있잖아요.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가 깨달은 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겼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뭐하고 빠지고 뭐하고 빠지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뭐가 다 가요? 세월 다 가. 올해도 몇 월 달 끝이에요? 8월. 여러분 금방 가 금방. 여러분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평안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고 말씀했어요. 혹시 아방 시대와 같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 주는 섬길 수 없어요. 왜 하늘의 피가 그치고 왜 축복이 잃어버렸나? 왜? 진리편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방 시대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하다가 낙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틴 루터 사모님이 소복을 입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 누가 죽었냐?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죽으셨냐고. 당신을 보니까 마틴 루터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 어떤 동역자는 끌어내려 교회 못 가게 헌신 못하게 뭔가 하려 그러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 선생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해야 돼. 분별.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지 알아야 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자들을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로기현 하은이 곧 수련회 때 그 제자강성교회 김성동 검사님이라고 그분이 간절히 가는 것마다 그분이 다니면서 다 전도하는 전도.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전도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신천지 자꾸 주 신천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신천지 그러니까 잘해준다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속 건면하면서 계속 복음의 시간을 나눠주고 죽게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속는다 수고.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거기 가면 친절하다, 상냥하다, 재미있더라. 그러니까 다 그 속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영혼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문제는 그게 잘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 진리 위에 서 있느냐? 진리관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분명하냐? 예수의 복음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복지교회도 옛날에 재림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주님 92년도에 몇 년도에 제가 저 안성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5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가 난리 났다는 거야. 응? 교회는. 그래서 와봤어요. 어떻게 된 건가. 5월 달에 주님이 오시는데 은행나무 은행나무 잎이 피면은 그때 오신다. 아, 그래가 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유혹당했냐면은 물론 목사님들 문제야. 거기에 광명시에 공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 세계를 보는 사람이야. 전신마비. 갖고 누워 있는데 계시를 본 거야. 그래서 그분 데려가가지고 다 이제 말씀 공부 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만날 계시록 집회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그 교회 전사했고 거기서 파송 받았으니까 어떤 오라는 가서 그런 얘기는. 그럼 사람들은 거야. 내가 아니다고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나 이분들을 보아라 삶이 깨끗하지 않느냐. 뭐가 깨끗하다고요? 그러면은 중들도 깨끗하다. 내가 그랬어요. 누구도 깨끗해요? 중들은 다 버리고 산에 갔잖아요. 더 깨끗하지. 인간이 깨끗하 그게 아무 의의가 안 된다. 중요한 건 뭘 믿느냐야.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친절하다 뭐하다 아니요. 진리가 있느냐. 나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돼. 그러다가 결국 절단 났어요. 교회 3분의 1이 나가버렸어요. 그 교회 지금도 안 돌아와.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은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영혼들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 성도들은 이 한 번 물이 잘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영들을 분별하라. 여러분 진리에 관하여 평안의 복음으로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있게 된 곳에 머무르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막의 영성이라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사막. 그 뭐냐? 이 세상 사막과 같은데 이 사막을 지나는 건 가장 귀한 건 뭐냐? 머무르는 거예요. 다 머무르는 거. 근데 훈련이 안 된 수도사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뿌리를 못 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 이 세상 순례하는 거 순례. 순례자의 삶,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따분한 일, 지극히 겪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면 치료함. 어떤 데는 치료함. 옥림교를 한 몇 년 지냈어 지금. 어떤 데는 치료해. 아우 내가 받게 되나 저들이 받게 되나. 치료해. 근데 그게 영적 태만으로 가면 안 돼. 뭘로? 영적 태만. 제가 금요일마다 역사관에 가서 해설하는데 사람 많이 올 때고 적게 올 때, 없을 때는 책을 보는 거야. 그때 내가 지난주도 책을 그러니까 또 책 샀냐? 뭐 또 책을 사냐? 또 다섯 거 또 샀어요. 다 버려야지 뭘 사냐? 버릴 땐 버리더라도 늘 이곳에 머무르려면 나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란 책이 있어요. 사막을 이 세상 사막이다. 실제 사막 걸었던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사막에는 지도가 없어. 모래는 지도가 없어. 그럼 뭐가 지도냐? 나 마음의 나침반.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마.
또 여러분 생사는 사막에서 가다 보면 차가 가다가 빠져. 사막에 지푸차리가 가져가 차가 다 빠지네. 그럼 사막에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막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차가 빠져서 나오는 방법은 뭘까요? 다 공기를 빼는 거다. 밖에 공기를 빼는 거야. 공기. 그러면 그 구렁텅이 나오는 구렁텅이. 여러분 생 살아가던 때로는 어려운 그때 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기를 빼세요. 열내지 마세요. 그러다가 누구 성질이 죽어? 자기 성질이. 그때 그래서 평안이야. 다 평안. 일정한 곳에 지속해서 머무를 때 생기는 문제가 지루함이에요. 영적 태만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나야 돼. 나 오늘도 내 영혼을 깨웁니다. 깨우는 거 깨워. 아니 목사님 왜 설교 때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야지. 우리는 신앙 성숙의 문제, 영적 성장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가 아닌 늘 외부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은 삶, 더 거룩한 삶, 더 균형 삶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 아니야.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를 진실히 이해해주는 성인이 있을까요? 아니야. 나 거기가 거기야. 나 거기가 거기다. 파랑새가 어디서 파랑새 찾아요. 파랑새. 시건 돌아다니니까 어디 있대요? 자기 집에 있는 걸 몰랐어. 나 자기 집에. 지금 여기서 나 한 걸음씩 완주예요. 완주.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완주했다는 거야. 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또 가는 거.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덴마크 위대한 신학자 키르케고르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종. 아니 하나님 이 땅에 오는데 왕으로 오셔야지. 아니야. 종으로. 종은 뭡니까? 자유가 없어요. 속박이. 하나님 스스로 속박.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진흙탕 속에 오셔서 다 속박.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33년 동안에 그 나사렛 땅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나가셨어요. 다윗의 용사들을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누가 주의 용사인가?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대부분이 두루 도망가. 근데 다윗의 용사들은 그 싸움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 머무르며 끝까지 그 서 있는 거야. 끝까지. 시련을 다 겪어낼 때까지 그것을 떠나면 안 돼. 시련이 지나야, 여름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가을의 열매가 오는 거야.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마주치게 될 질문은 왜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했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여정을 그대로 쫓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교회는 절기가 있어야 돼. 절기. 자, 어른은 몇째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이런 교회는 대강절부터 시작. 대강절. 주님 오신다. 성탄절, 사순절, 그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그 52주 가운데 절기가 많지가 않아. 절기 가운데는 기쁨이야, 축제야.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 근데 많은 부분은 그게 없어. 그 연중의 시기라. 근데 그런 날도 다 살아가야 된다. 성령 강림을 12번째 주에 어떤 치료한 거예요. 성령 강림이 지나는데 많은 치료한 것 같지만 그 한 날 한 주 한 주 한 주 살아가다가 또 귀한 절기를 맞아 주일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금방 황후경의 세계에 들어간 줄 알아요. 금방 천국에 이르는 줄을 알아. 아니야. 하루하루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 단계가 단계.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루함이 뭡니까? 인내야, 인내. 나 인내. 인내. 이거 못 견디는 거 정말 힘든 게.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그 지루한 시절을 지나갔어요. 모세는 40세 그 백성을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가서 뭘 했어요? 인내야. 나 지루함. 모세가 광야 40년이 맨날 새로운 거예요? 아니야. 맨날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은데 그 장인 이들의 약물을 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야, 40년 정말 미치겠어. 미치겠어. 몇 년? 40년. 저도 어떨 때 미치겠어 정말. 순간순간 그래요. 순간순간 이게 미치겠다 정말. 시련을 다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뭔가 머무르는 거야. 평안의 복음으로. 다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거룩을 향한 길, 순례자의 길,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의 길은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열매니까 꼭 세상 축복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다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또 우리 열매하면 꼭 세상 걸 말해. 그러면 또 실패야. 그리스도 예산에 물들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읍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겨 주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그네 길에 순례자의 길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가게 가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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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혼 몸이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시기가 찐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시여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게 하사
우리 모든 성도 심령들마다 무슨 일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과 주의 은혜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나를 깨워주시며 성도를 깨워주시며 가정을 깨워주시고 함께 주의 날을 이루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 자녀들이 세워지며 기업들이 세워지며 주 앞에 쓰이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 그 모든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온신케 하여 주시고 맡은 자의 꼴 충성이라 말쓰는데 주 예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 쉬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며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심령 일으키고 세우고 붙들어 세우시사 아버지 주님 바라보도록 도우시며 주의 날을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고 함께 주의 날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며 평강의 주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이여 우리 믿음의 가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푸른 자 실만함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때는 음침한 것자 어둠에 어찌하여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않게 하시며 불이 화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이 지키고 보존하사 함께 하심을 저도록 알게 가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하며 평안의 복음으로 씨를 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자손이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뿌리를 내리게 하사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 성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향하여 믿음의 소원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뚫어두시며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길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